자, 감사로 누리는 기적 인생, 감사로 누리는 기적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깨닫는 말씀으로 감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아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다, 유익하다, 할렐루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감축합시다. 시작. 예, 입을 열어야 돼요. 감감축합시다. 시작. 자, 저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네. 이왕 하는 거면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자, 시작! 감감축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타고 있던 승선한 배가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라굴라 지중해 연안에 가끔 폭풍이 다가오는데 그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선주, 선원들, 로마 군사들, 백부장 호송관 율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떡을 딱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35절이에요. 35절에 보면 34절을 이어서 이게 이야기를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34절.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뭘 느끼십니까? 혼자 몰래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던 그들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뭘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사이에 우리는 바울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슬플 때 슬프다고, 기쁠 때 기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또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충분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라클 모닝. 하나님께 대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부작용이 없어. 사람은 솔직할 때 가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들으셔도 다 그것을 해석하시고 해독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라고 안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부작용이 없어. 나 말할 사람이 없어. 꽁 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좀 힘든 일이라도 닥치면 불평, 불만부터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감정이 소중한 거지만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광풍을 만난, 태풍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사로잡힌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사로잡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감사가 나옵니다. 찐 감사.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인사차는 감사 말고 어떤 순간에든지 그게 좋은 때든지 슬픈 때든지 성공의 때이든지 실패의 때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7장 20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찐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21절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크레타는 지중해 연안의 5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지금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덕담일까요? 개인의 확신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23절 근거를 얘기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전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거예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병들어서 사고로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서 죽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신분은 죄인의 신분인데 실상은 뭐예요? 본질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그 배에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원도 있고 로마 장교도 있고 군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휘관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으로, 겉으로 볼 땐 죄인이지만 그 영적인 신분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지휘관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책임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 지휘관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영적 지휘관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 이런저런 좋은 일, 기쁜 일,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거 참 좋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감사 나눔의 기력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었죠. 김남용 교수님. 그리고 아마 저와 함께 줌으로 감사 훈련을 받으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아는데 감사가 잘 되지 않아서 감사의 능력, 감사의 그 기쁨, 감사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감사가 칼이라면 감사가 뭐라고요? 칼. 감사가 검이라면 잘 보세요. 감사가 검이라면 감사를 나누는 법칙은 검법과 같다. 검법. 칼을 쓰는 방법이 검법이에요. 검법. 외국 칼과 한국 칼은 달라요. 외국 칼은 주로 찌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워 끝이. 우리 동양의 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베는데 그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칼 모양이 달라요. 외국은 뾰족하고 동양의 칼은 좀 둥그스름하죠. 이렇게. 우리 한국의 칼은 특별히 양쪽으로 날이 서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해요.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안 해. 한국 사람은. 뭘 항상 더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좋은 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써서 이겨야 되는데 맨날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감사 진법, 감사를 사용하는 검수를 7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무조건 감사한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그런 거 묻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그냥 사랑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뭐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법은 뭐냐? 소리 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소리 내서. 어떤 순간에도 소리 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말 안 하면 몰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 안 하면 모른다. 다시 말해야 안다.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해야 돼.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소리 내서 감사하는 게 감사권법의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유, 입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써먹으려면 실습해야 돼요. 이 시간에. 자, 무조건 감사한다. 시작. 소리내어 감사한다. 시작. 세 번째는 뭐냐면 꼬집어서 감사. 우리가 살다 보면 난 이만큼은 감사하지만 요거는 도대체 감사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감사하고 살았지만 내가 이거는 감사 절대로 못해. 내가 다른 거는 너 다 참아주고 내가 감사해 줬는데 이번만큼은 넌 진짜 이거는 내가 도대체 내가 감사할 수 없어. 그런 것까지 꼭 집어서 감사하자.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예외가. 예외를 두지 말자. 시작. 감사부터 하는 거야 그냥.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사람인데 아멘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꼭 집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화상 감사합니다. 저런 화상을 둬서 아유 속썩여요. 아유 저렇게 속썩이는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세상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돌맞아요. 이건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권법은 뭐냐? 마음 가득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조금 차올랐어요. 아유, 내 감사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가 이렇게 충만히 감사가 이렇게 턱 밑까지 이렇게 차오를 때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콕 찌르면 짜증이 확 나오고 화가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콱 찔러도 감사가 툭 하고 터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이분은 교수님이에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책까지 쓴 거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쓴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비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여러분 감사가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을 감고 있어도 감사해 나는. 근데 이왕이면 눈 뜨면 더 감사해. 어디까지 하라고요? 마음 가득 감사하라.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진법이 뭐라고요? 시작! 마음 가득 감사하라. 다섯 번째 권법은 뭐냐? 즉시 감사하라. 아이고 내가 이따가 감사해야지. 지금 너무 바빠. 이따가는 못해. 나중에는 못해요. 여러분 회개도 죄가 떠오르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회개해야지 몰아서 회개해야 돼.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즉시 떠오르면 회개해야 돼. 지금 내가 잘못했어. 떠오르게 하셨으면 지금 회개하는 거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감사도 지금 감사한 일이 딱 생겼으면 이따 저녁에 감사해야지. 그러지 말고 먼저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여러분 나누는 걸 나중에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즉시 감사하라. 다시 한번 즉시 감사하라. 여러분 늦으면 못해요. 늦으면 못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즉시 해야 돼. 즉시. 중요한 건 즉시 하는 거예요. 6번째 권법은 뭐냐?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자,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감사해. 애가 맨날 사고치고 싸우고 들어오는데도 감사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나 나 자신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믿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다시 한번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 나에게 배신감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일은 나 용서가 내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 못한다. 그래도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한다고 했대. 근데 마음이 여전히 화가 난대.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내가 용서한다고 말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했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화가 나 있고 미워 죽겠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용서가 잘 안 되면 축복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그냥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시작.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앞에 요 말을 꼭 넣어야 돼.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줘도 여러분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사냐?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 보면 실제적인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동생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오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2억 2천만 원을 오빠가 동생한테 2억 2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2억 2천만 원.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 그리고 오빠가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면 좋잖아요. 동생아, 네가 이렇게 아끼고 간호사로 애쓰면서 적금 들고 절약하고 해서 모은 돈을 그거를 내가 금방 쓰고 줄게. 돈 빌리는 사람 항상 그러죠? 금방 쓰고 줄게. 그러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못 갚은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야 내가 어렵게 됐어.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마는 거야. 그 동생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돈 빌려주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야. 오빠가 담도암이라는 것에 걸렸어요. 이 책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담도암에 걸렸어요. 미워 죽겠는데 오빠가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온 거야. 참. 미운 사람이 미운 짓만 해. 그 동생이 있는 병원에 가서 죽겠다고 오빠가 온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을 만난 겁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감축 해줘라. 감감축.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해줄 내용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손해만 끼치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고 사업에 망하고 미안하다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오빠가 있어서 너무 괴로운 일만 있었는데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오빠하고 좋았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빠에게 감사했던 일이 혹시 있었다면 생각해봐라. 어렸을 때. 오늘 생각해보니까 어른이 돼서는 어려운 일이 많고 관계가 안 좋았지만 왼수 같았지만 어렸을 때는 오빠가 동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지냈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5가지를 썼어요. 오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좋았다고. 그리고 오빠가 죽기 전에 그 감사의 내용을 소리내어서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오빠가.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자기가 감사의 내용을 적고 감사를 소리내서 진심으로 읽어줬더니 오빠의 마음이 갑자기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돈이 갚고 싶었을까? 오빠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을까? 자기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오빠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감사를 표현하고 오빠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의 마음이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기적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서 진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성경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우리에게 감사를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사로잡히지 않고 심지어는 두려움 속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람의 참모습은 돈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위와 신분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날마다 드려보십시다. 오감사, 우리 주원가족 밴드에 보면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죠. 목장별로 감사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개인적으로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소중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주원가족 밴드에 아니면 여러분 노트에 아니면 목장에서 아니면 날마다 목장 카톡방에 한 가지서부터 5가지 아니면 더 많이 하면 좋죠. 여러분 감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목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7가지 말씀드렸죠. 요거를 제가 확 기억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섭구마, 무섭구나, 무섭구만. 자, 무섭구마. 살모사가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고마 증모사.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서 감사한다. 꼬집어서 감사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 뭐예요? 마음 가득 차오를 때까지 감사한다. 즉시 감사한다. 모든 일에 예외 없이 감사한다. 사는 뭐예요? 예? 사람들에게 감감축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라클 모닝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미라클 모닝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에 이끌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로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고 감사한 내 삶을, 감사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인생이 기적 인생이다. 다시 한번 감사 인생이 기적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